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미국의 남장로 교단에서 파송된 윌리엄 불 선교사에 의해서 1907년 전라북도 부안군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이 장로 교단 교회에서 저는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늘 엄마와 함께 다녔던 거였고, 또한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좋아했어요. 주일학교 6년 개근상을 탈 정도로 예배 한 번 빠져본 적이 없는 성실한 교회 오빠였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보면요, 일요일이면 늘 교회 간 이야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에도 보면 늘 교회 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1988년 여름 교회에서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저는 난생 처음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혀 내가 다녔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찬양의 분위기와 또 그런 말씀에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지 않나? 기도할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뭐 랄랄랄라 쭈쭈쭈 SB 뭐 이상한 말들, 방언 기도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통성 기도라는 거 주여 삼창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2단 사회비 집단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성경이 믿어지게 되었고,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 제 입에서 이제는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지 여러분 궁금한 분이 계시면 제가 쓴 사명자의 일어나라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저를 써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동네 버스도 들어오지도 않는 전라북도 부안군 독립면 당상리 용화동 635번지 그 시골에서 살던 저는요,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리시, 지금은 익산시죠, 익산시로 유학을 나와서 이리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숙방 제 책상 앞에는요, 고려대학교 의대 입학이라고 저는 써놨어요. 왜? 큰형 서울대학교 갔어요, 둘째 연세대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려대 의대 가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의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치유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육체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매일 저녁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한 번 읽어보지 않고 다니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종교성만 가득한 교회,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와 교리만 전하는 교회, 예수를 만나본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다라고 칭찬하는 교사들, 목회자가 가득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같은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교사와 사역자를 깨워서 한국교회 영성이 살아나게 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 매일 밤 교회 나와서 의자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복음 전할 사역자로 세우겠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제 이름을 장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이름을 썼어요. 장임마누엘. 모든 책에, 모든 노트에, 심지어는 주보에도 반주자 장임마누엘로 쓰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사람들은 장임마누엘, 장임마누엘, 저를 아는 목사님들도 아유 장임마누엘, 임마누엘 왔어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저는 불려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장임마누엘 용성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제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일지라도 지금 당장 희미하고 보이지 않아도 저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도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허물과 죄 많은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아무도 없을 것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나는 걷네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오직 승리할 겁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천국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천국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30여 년 흐른 지금 여전히 무명해도 저는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허물과 죄로 인해 회개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상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용서하던 그때 너를 보았노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던 그때 너를 보았노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를 자랑하며 천도하며 헌신했던 그때 너를 보았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이 길을 또 걷는 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원하는 사람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두 손 모아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손 붙드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팔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영성을 깨우며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확신한 저는요, 외길 인생을 지금도 가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든, 아니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중딩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다 내려놓고 저는 개그맨이 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요,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뮤지컬 배우처럼 원맨쇼를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를 다 버렸어요.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 세워보려고 저는 내 온몸을 던졌어요. 중2병 외계인이래.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방언이 터지는데, 아이 18, 28, 38 이런 시베리아 허스케 공부해야지. 공부했다고 그만 좀 잔소리 하라고. 짜증난다고. 문 닫으라고. 어쩔 TV 작쩔 TV.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노래 배웠어. 우리 아들 한번 보여줄 거야? 아빠가 엄마가 애기가 아빠가 면 뚱뚱해 엄마가 면다 뚱뚱해 애기가 면 너무 귀여워 우쭈 우쭈 잘한다. Hello again. I'm Batman.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 큰 멋으로 아멘. 죄악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해주려고 왔습니다. 고기 잡았어 고기. 아이고 파도가 팍 너무 술렁술.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할까? 배가 술렁. 배 들어. 그래서 배 들어야. 나를 조절하게 하자. 그 속에서 떠나라. 나도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거 놀라운 계획. 더 높이 들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크신 하나님 나. 자,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크고 놀라운 계획. 나를 주세요. 크신 하나님. 자, 우리 목소리 높여 더 큰 소리로 나를 통해 간단하게 목소리 높여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크고 놀라운 계획.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크신 하나님 나라. 크신 하나님 나라. 크신 하나님 나라. 크신 하나님의 나라. 크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저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움 많이 타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위에서는 저 자신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 그래도 한 명 구원하고 싶어. 지나가는 애들이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웃어도
그러기를 30년을 가고 있어요. 교단이나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된다고 현수막들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 말을 30년 동안 외쳤어요. 18년 전 뉴스비전 캠프를 시작한 것도 그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려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할 능력도 재주도 없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왜 짜증 냅니까? 애들은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뒤에서도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이해하니까 떠들어요. 교회를 놀러 옵니다. 아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애들 왔다 갔다 해보세요.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15년을 투자해봤잖아요. 제가 개척 15년 투자해봤자 돈 돼요? 어른 사역을 하면 헌금도 들어와요. 그들은 감동받으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합니다. 그들은요 헌신도 하고요 목회자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애들은요 돈만 들어가요. 입만 열었다면 선생님 배고파요. 전도사님 목사님 배고파요. 이게 다음 세대 만국 공통어예요. 어디를 가나 전 세계 다음 세대 사역은요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잘 먹이고 가르쳐 놓으면요 커서 다 도망가요. 그걸 제자들이 알았는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것들은 가라. 왜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래서 꾸짖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른 예배 때 어린이들이 들어오거나 애기들이 들어오면 쫓아내요.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예배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실 그 좁은 감옥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아실에 신상가부터 서너 살 아이들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사식으로 오징어 다리 집어도 줘요. 물고 뜯으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서 예배가 됩니까? 한 아이가 울면요 다른 아이도 같이 떼창으로 울어요. 그럼 엄마는 뭐합니까? 암! 한쪽에서는요 똥 싸서 기저귀 갈아요. 신생아를 둔 부모는요 아주 위대해요.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 쳐드립시다. 힘내라고. 힘내라. 엄마들 힘내라. 그러니까 엄마들을 위해 엄마 힘내세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 때문에 아이들 다 망쳤어요. 여러분, 절대 교육이 아니거든요. 어른들을 위해서는요 대비실에 시스템 에어컨과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 연주팀과 화려한 조명까지 설치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관은요 목이 부러진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다시 멈추고 오케스트라 연주는커녕 컴퓨터로 mp3 틀어놓고 찬양합니다. 속도 조절도 안 돼요. 반복도 안 돼요. 한번 하고 끝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인지 컴퓨터가 찬양하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집회도 제가 가봤어요. 어린 여름 성역교 한다는데 mp3 틀어놓고서 찬양하더라고요.
대배실의 그 화려한 무빙 조명은커녕 형광등이 껌뻑거립니다. 껌뻑. 라이트를 켜줘요. 어른들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쓰면서 교육관 마이크는요 다 찌그러져 있어서 마이크인지 망치인지 구분이 안 가요. 못 박을 때는 그 마이크로 박으면 잘 박혀요. 용도가 뭐냐고요. 그 마이크에 전도사님도 얼마나 침투기 하면서 막 설교를 팍팍 하는지 그 마이크 하나로 돌렸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교육관 교육부서 현실 아닙니까? 어른들 회식을 위해서는요 비싼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는데 아이들에게는요 천국이나 가라고 합니다. 김밥 천국.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다 김밥 먹은 아이들만 다 와 있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더니 떡볶이나 사 먹으라고 신전으로 보냅니다. 신전 떡볶이. 우상 숭배를 가르쳐요.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 오늘날 담임 목사들에게 과연 뭐라고 하실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같은 어른들은 천국 못 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섬기기 원하지 않나 보네. 뭘 섬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섬기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여러분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골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큰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짜 어른이라고요. 나이 들어서 어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요. 진짜 성경책 들고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게 경건이 아니라 뭐가 경건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돌아보지 않고 소외된 이웃인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경건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세속에 물든 사람이에요. 아유 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싫어.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는 없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주시려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전하느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요 섬기는 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는 중재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레위만 할 수 있었던 이 제사장직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돈이나 한 1,000만 원씩 주면 대단하지.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5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은요 화해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라고, 내가 무엇 대단하다라고, 내가 레위인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별로 없어 보여. 이쯤 되면 막 흥분해가지고 입이 벌어지면서 감격의 눈물이 쪼로록 흘러야 되는데 이 뭐 하품해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모든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95개조 방박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께 한번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황의 면죄권을 부정합니다. 왜? 교황은 교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면죄권이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교황에게는 면죄권이 없다. 루터는요 방황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연복의 안에 헌금통 안에 던진 돈이 딸그랑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어떤 면죄증 설교자들에게 돈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은 필요하다면 성 베드로 교회당, 베드로 성당이 있죠. 지금의 그 베드로 성당. 그걸로 면죄부 팔아서 면죄권 팔아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으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그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야 된다.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다 팔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팔아서 그 의리하게 지은 그 교회 팔아서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할까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제증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면제권 없어도, 면제증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를 삽니까? 교황이라고 여러분의 죄를 삽니까? 그러나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사기꾼들 아닙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너무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냥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요, 파면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루터의 말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천주교의 교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천주교회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는 목사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물려주면,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이걸 누구에게 물려주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이나 열심히 있는 교인들 일부가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구경꾼들입니다. 예배 참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헌금해 주는 사람들일까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대부분 아닙니까? 목사 우월주의에 빠지고 장로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다 어떻습니까? 일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일에는 정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정말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여의도 불꽃 축제 즐기는 것이나 취미 생활과 유흥 즐기는 데는 관심이 있어도 교회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미니 캠프를 하든지 말든지, 전교와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양육을 하든지 말든지, 목장교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비전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음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몸의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건강 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려면요 땅이 필요하고 건축할 자재가 필요해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전에서 교회를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에? 뭐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 돈 많이 내세요, 여러분들이. 또 뭐가 필요해요? 네. 자재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죠.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 관심. 관심법을 쓰십니까? 돈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 못 사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 펴놓고 돈 위에다 지을 거예요? 땅이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짓지. 땅이 있어야.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설계도면. 그냥 인부 갖다 놓고 자 지어요. 돈 일당 하루 일당 15만 원 주면서 자 알아서들 지으세요.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터는 무엇입니까?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 위에 세워진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항상 여러분 소개할 때 그러죠. 예, 새마을금고 3층에 있어요. 터가 뭐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각 교회마다 터가 있어요. 교회 터. 그 교회 터는요,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예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20절부터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세운 이 교회의 기초, 다시 말해서 터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개척한 목사의 그 비전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개척한 목사의 비전이란 터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은 것이 바로 다 그 교회들입니다. 그 건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터는 누구예요? 예, 조용기 목사라는 터 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옥하는 목사라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온누리교회는요, 하용조 목사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들이 그 교회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같은 비전으로 가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장용성 목사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왜? 목회자의 색깔이 다르고 목회자의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노인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놀고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맨날 목사님과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사실 노는 걸 잘 못해요. 제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놀러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놀러 간다면 저는 항상 빠져요. 오늘도 청년부 놀러 간다고 빠지는 사람 있죠? 저를 닮아서 그래요. 그러나 회개할지어다. 저는 정말 성향상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놀러 다녀요. 선교를 다녀요. 전혀 맞지 않은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세대별 비전 가치를 정해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한 번이나 읽어봤는지 몰라.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회개할 자다 신천지예요. 자, 10대 손 들어요. 10대 맞을 거예요. 10대는요, 비전을 품는 세대예요. 자, 10대는 뭐예요? 비전을 품는 세대입니다. 20대 손 들어요. 20대는 뭐예요? 주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주보에 있어요. 지금도 써 있어요. 20대는 실력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30대 손 들어요. 30대는 뭐예요? 영향력을 바라는 세대입니다. 40대 손 들어봐요. 자, 40대는 뭐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세대입니다. 자, 50대 손 들어요. 자, 50대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세대입니다. 자, 60대 이상 손 들어요. 60대 이상. 자,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세대별 비전 가치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 세대에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별 비전 가치를 마음에 품고 세대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5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만인 제사 양서를 실현하고 있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저는 모든 세대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스비전 캠프입니다. 그리고 유스비전 선교예요. 그것이 모든 세대가 다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좋겠다. 장용석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참 좋겠다. 여러분들은 좋긴 뭐가 있냐? 너도 와봐라. 매주일 설교 들어봐라. 맨날 혼난다. 오늘도 뭐가 목사님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또 혼내고 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린이들부터 모든 성도가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캠프에 좀 큰 교회가 참석했어요. 근데 그 부장 장로가 감동을 받았어. 어린 나이부터 모든 성도가 다 한 마음이 돼서 막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받고 캠프 끝나고 돌아가서 그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정말 그 교회 도전이 된다.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스태프들 섬기라고 간식비 보낸다고. 그래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를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섬김에 감동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무교였는데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뭐 좀 잘못 살았구나. 얼마 전 오산 성은동산에서 열린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입니다. 차세대를 살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이 귀한 사역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작은 교회 목사와 청소년들이 금식하며 자비량으로 시작한 캠프가 전국 교회가 모이는 캠프로 성장한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석 목사는 목회의 시작부터 청소년 목회만을 고집한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주변의 대형 교회가 포진한 상황에서 개척을 마음먹은 건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장 목사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를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죽어가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역이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캠프는 본교회 교인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 목사는 이 시대 교회가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차세대에게 더 이상의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교회의 학교와 차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공에 목맨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을 차세대에게 보여줄 것. 둘째, 교회 안에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면보다는 외형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한 작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캠프는 여느 대형 교회나 큰 단체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명 성도 작은 교회가 마련한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진행 뒷정리까지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훈련시켜 사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나 이 유수비전 사역 자체가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도 70%가 어린아이와 중고등학생,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성도들 역시 다음 세대를 향한 그의 사역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저는 돈 안 되는 사역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섬겼을 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앞으로도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다는 장용석 목사. 그는 이제 구티비 회원교회 제도를 통해 곳곳에 주님이 꿈꾸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나 또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런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도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서 그런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고요.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개척했을 때부터 저는 다음 세대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쉼을 얻고 또 치유를 얻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음 세대들이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만 가진다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두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 너는 가서 주의 사랑으로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너는 이제 주의 사랑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알아. 너는 주 사랑 나누. 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하나님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감격하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감격이 없는 게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눈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요통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세대가 사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